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조금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객이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랏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에 1년 7의 풍년이 끝이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예,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의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해몽과 그 대책까지를 제시한 일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반응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부터 요셉의 비하의 신분, 아주 낮아진 신분이 하나님께서 승기의 신분, 즉 애굽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있습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낯선 타향에서 보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성품의 훌륭한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 집안에서의 종노릇과 감옥살이 13년의 모든 기간을 불평하지 않고 보낸 인내심,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친 순결함, 감옥살이 중에서도 옥중 제수의 재반 사항을 담당 처리한 성실함,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의 순전한 믿음과 겸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겠지만은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 형편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주님의 흘리신 보혜로 공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그 해몽과 대책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요셉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일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을 하고 그 대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진리를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의 명철과 지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의 역사를 인정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요셉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요셉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애굽 전역의 관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제수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대역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뜻을 쫓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길을 훌륭히 걸어간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42절에서 44절에 나타납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인장이란 애굽 전역에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세마포는 사제나 고관들이 입는 옷으로 요셉의 변화된 신분을 확인하게 나타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의 수레, 바로 다음 곧장이 아니라 바로 황제를 말하죠. 황제 다음의 수레에 태우고 그의 행차에 애굽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과 총리의 행차에 앞서 전령들이 엎드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실세 중의 실세 총리가 된 것입니다.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실권과 권위가 엄청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장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뜻은 세상의 구원자 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장차 요셉이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유력 인사의 딸인 아스나가 결혼까지 주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요셉의 활동을 위한 모든 것은 다 구비되었고 총리로서의 임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풍년으로 인해 넘쳐나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장차 닥쳐올 7년의 흉년에 대비한 방책이었습니다.
각 성마다 그렇게 저장을 할 때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지시에 잘 순응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은명이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라 흥청망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좀 풍족해지면 마음이 풀어지고 과용을 하면서 앞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7년 후에 극심한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의 계시인 꿈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하도록 애굽 백성을 지도하였습니다. 7년간의 사상 유례 없는 풍년이 이루어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현재가 풍족하다고 너무 낭비하면서 살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구두쇠로 살아도 안 되겠죠. 앞날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고귀한 신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던 자신을 탁월한 신분으로 올리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방 우상의 총집산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팔리면 팔리는 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일을 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장명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고독과 고난과 번민으로 시작하였던 애굽 생활을 변화시켜 번성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요셉이 애굽이 자신의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단지 수고의 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 가나안이 약속된 성도들은 이 땅의 풍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에 이 땅은 단지 수고하는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한 고난을 다 잊게 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꿈대로 7년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으로 인해 풍년을 늘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했던 애굽 백성들에게 흉년은 낯선 일이지만은 요셉으로 인하여 다 대비가 되어 있었으니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대흉년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널리 미친 세계적인 흉년이었습니다. 만약 풍년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려서 다시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는 이런 재난에 대비하여 요셉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애국과 근방의 모든 국가의 운명까지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 조치는 결국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존과 구원을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존이라는 대과업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손에 맡기시어 당신과 동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옥살이하는 요셉을 불러내시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대책까지 제시하여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대책대로 실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인간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그 어려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